경전 모음입니다. 하나의 법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티에서 제타숲의 아나타 빈디카 원님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하나의 법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무엇이 하나의 법인가?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어떻게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빈방에 가거나 하여 가부좌를 들고 상체를 고추 세우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그는 오로지 마음 챙기면서 숨을 들이쉬고 오로지 마음 챙기면서 숨을 내쉰다. 길게 들이쉬면서는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길게 내쉬면서는 길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짧게 들이쉬면서는 짧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짧게 내쉬면서는 짧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 하며 공부짓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 하며 공부짓는다.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리라 하며 공부짓고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리라 하며 공부짓는다. 희열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 하며 공부짓고 희열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 하며 공부짓는다. 행복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 하며 공부짓고 행복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 하며 공부짓는다.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 하며 공부짓고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 하며 공부짓는다.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리라 하며 공부짓고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리라 하며 공부짓는다. 마음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 하며 공부짓고 마음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 하며 공부짓는다.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들이쉬리라 하며 공부짓고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내쉬리라 하며 공부짓는다. 마음을 집중하면서 들이쉬리라 하며 공부짓고 마음을 집중하면서 내쉬리라 하며 공부짓는다. 마음을 해탈하게 하면서 들이쉬리라 하며 공부짓고 마음을 해탈하게 하면서 내쉬리라 하며 공부짓는다. 무상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리라 하며 공부짓고 무상을 관찰하면서 내쉬리라 하며 공부짓는다. 탐욕이 빛바램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리라 하며 공부짓고 탐욕이 빛바램을 관찰하면서 내쉬리라 하며 공부짓는다. 소멸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리라 하며 공부짓고 소멸을 관찰하면서 내쉬리라 하며 공부짓는다.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리라 하며 공부짓고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내쉬리라 하며 공부짓는다. 비구들이여,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이와 같이 닦고 이와 같이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관련 주석과 주해를 읽어보겠습니다. 전면의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는 파리묵항, 사팀, 우빠따, 빼뚜아를 옮긴 것입니다. 위반가는 이 마음 챙김은 코끝이나 입의 표상에 확립되고 잘 확립되었다고 해서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라고 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반가 주석서는 입의 표상이란 윗입술의 가운데 부분이라고 봐야 하나니 즉 코의 바람이 닿는 곳을 말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전면에는 구체적으로 코끝에나 숨이 닿는 윗입술의 중간 부분에 혹은 인중 즉 코의 밑과 윗입술 사이에 오목하게 고리진 곳이라는 뜻입니다. 한편 청정도로는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를 명상 주제를 향하여 마음 챙김을 두고 혹은 철저히 파악하여 반대되는 심리 현상인 잊어버림으로부터 출구인 마음 챙김을 공부짓고라는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로지 마음 챙기면서 숨을 들이쉬고 오로지 마음 챙기면서 숨을 내쉰다. 16단계의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은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기경의 핵심입니다. 이 16단계는 정정도론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초기불전 연구원에서는 이 출입식념과 청정도론의 설명을 엮어서 들숨날숨의 마음 챙기는 공부를 출간하였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김빌라경 등에도 나타나지만 이 16단계는 다시 크게 4개로 구성된 4무리로 구분이 되는데 이 각각은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의 각각에 대응됩니다. 그래서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은 몸에 대한 관찰에서부터 시작하여 느낌에 대한 관찰과 마음에 대한 관찰을 거쳐 법에 대한 관찰로 종결된다 할 수 있습니다. 들이쉬면서는 아사산또를 옮긴 것인데 이 단은 아사사띠의 현재 분사입니다. 길게 들이쉬면서는 길게 들이쉴 때라는 뜻으로 길게 들이쉬어야겠다거나 짧게 들이쉬어야겠다거나 하는 그런 일체의 의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길게 들이쉴 때는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안다는 뜻입니다. 청정도로는 무외해도의 설명을 인용하여 이렇게 꿰뚫어 알 때 열의가 일어나고 또한 환희가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정도론에는 이런 설명이 나타납니다. 길게 들이쉬면은 들숨을 길게 일으키면서라는 뜻이다. 아사사는 밖으로 나가는 바람이고 바사사는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다 라고 율장의 주석서는 설했다. 그러나 경장의 주석서는 그 반대의 뜻으로 설했다. 모든 태아들이 모태로부터 나올 때 처음에 안의 바람이 밖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밖의 바람이 가는 먼지와 함께 안으로 들어가면서 입천장에 다 멸한다. 그로 인해 유아는 재채기를 한다. 이와 같이 우선 들숨날숨을 알아야 한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실이라며 공부 짓는다. 이것에 대해서 청정도로는 다음과 같이 부연하고 있습니다. 온 들숨의 몸의, 온 날숨의 몸의 처음과 중간과 끝을 경험하면서 분명하게 하면서 내실이라고 공부 짓는다. 이와 같이 체험하면서 분명하게 하면서 지혜와 함께한 마음으로 들이쉬고 내쉰다. 여기서 밝히고 있듯이 이 문맥에서 몸은 호흡 그 자체를 나타냅니다. 몸의 작용. 여기서 몸의 작용은 들숨날숨을 말합니다. 까마부경 2에서 까마부 존자는 찌따 장자에게 장자여 들숨날숨은 몸에 속하는 것이고 이런 법들은 몸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들숨날숨은 몸의 작용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정도론의 복주서인 바라마타 만주사도 여기서 몸의 작용이란 들숨날숨을 말한다. 비록 이것은 마음에서 생긴 것이지만 그것의 존재가 몸에 묶여 있고 몸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몸의 작용이라 부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희열을 경험하면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희열을 경험한다. 그것은 대상을 통해서와 미혹하지 않음을 통해서이다. 그는 희열이 있는 두 선, 즉 초선과 제2선에 든다. 그가 그것에 드는 순간에 선을 얻음으로써 대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대상을 통해서 희열을 경험한다. 희열이 있는 두 선에 들었다가 출정하여 선과 함께한 희열을 파괴되기 마련이고 사라지기 마련이라고 명상한다. 그가 위파사나를 하는 순간에 특상을 경험하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음을 통해서 희열을 경험한다. 즉, 일은 사마타를 닦아서 선에 들었을 때의 희열이고 이는 선에서 출정하여 무상고 무아의 특상을 꿰뚫는 위파사나를 할 때의 희열을 말합니다. 행복을 경험하면서 청정도로는 행복을 경험하면서도 희열의 경험과 같은 방법으로 두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사마타를 닦아서 선에 들었을 때의 행복과 선에서 출정하여 무상고 무아의 특상을 꿰뚫는 위파사나를 할 때의 행복을 말한다. 다른 점은 행복은 조선부터 제3선까지에서 경험된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작용. 마음의 작용은 느낌의 무더기와 인식의 무더기를 말한다. 4가지 선들로 마음의 작용을 경험한다고 알아야 한다. 짧은 방등경에서도 도반위삭하여 들숨과 날숨이 몸의 작용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말의 작용이고 인식과 느낌이 마음의 작용입니다. 라고 하여 느낌과 인식을 마음의 작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경험하면서란 네 가지 선들로 마음을 경험한다고 알아야 한다.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여기서는 삼매와 윗바사나의 두 가지 방법으로 기쁘게 한다. 어떻게 삼매를 통해 기쁘게 하는가? 희열이 있는 두 선에 든다. 그 증득의 순간에 그 선과 함께한 희열로 마음을 반갑게 하고 기쁘게 한다. 어떻게 윗바사나를 통해 기쁘게 하는가? 희열이 있는 두 선에 들었다가 출정하여 선과 함께한 희열을 파괴되기 마련이고 사그러지기 마련이라고 명상한다. 이와 같이 윗바사나를 하는 순간에 선과 함께한 희열을 대상으로 삼아 마음을 반갑게 하고 기쁘게 한다. 마음을 집중하면서 정정도로는 두 가지로 마음을 집중하면서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네 가지 선에 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찰나산매를 통해서이다. 찰나산매는 그 선에 들었다가 출정하여 선과 함께한 마음을 파괴되기 마련이고 사그러지기 마련이라고 명상할 때 그 윗바사나를 하는 순간에 특상을 통찰하는 것이라고 정정도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해탈하게 하면서 조선을 통해 장애로부터 마음을 벗어나게 하고 해탈하게 하면서 제2선을 통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로부터 제3선을 통해 희열로부터 제4선을 통해 행복과 고통으로부터 마음을 벗어나게 하고 해탈하게 하면서 들이쉬고 내쉰다. 혹은 그가 그 선에 들었다가 출정하여 선과 함께한 마음은 파괴되기 마련이고 사그라지기 마련이라고 명상한다. 그가 윗바사나를 하는 순간에 무상의 관찰로 영원하다는 인식으로부터 괴로움의 관찰로 행복하다는 인식으로부터 무아의 관찰로 자아라는 인식으로부터 염호의 관찰로 즐김으로부터 탐욕이 빗바람의 관찰로 탐욕으로부터 소멸의 관찰로 일어남으로부터 놓아버림의 관찰로 가짐으로부터 마음을 벗어나게 하고 해탈하게 하면서 들이쉬고 내쉰다. 무상을 관찰하면서라고 했다. 여기서 무상한 것이란 5가지 무더기이다. 왜 그런가? 그들은 일어나고 멸하고 변하는 성질을 가졌기 때문이다. 무상한 성질이란 그들에게 존재하는 일어나고 멸하고 변하는 성질이다. 혹은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생긴 무더기가 그 본래의 모습으로 머물지 않고 순간적인 부서짐을 통해 부서진다는 뜻이다. 무상의 관찰이란 그 무상함으로 물질 등에 대해 무상하다고 관찰하는 것이다. 탐욕의 빗바람을 관찰하면서 여기 탐욕의 빗바람은 파괴로서의 탐욕의 빗바람과 절대적인 탐욕의 빗바람의 두 가지가 있다. 여기서 파괴로서의 탐욕의 빗바람이란 형성된 것들이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것이다. 절대적인 탐욕의 빗바람이란 열반이다. 탐욕의 빗바람을 관찰함이란 이 둘의 관찰로 일어나는 윗바사나와 도이다. 소멸을 관찰하면서라는 구절에서도 이 방법이 적용된다. 놓아버림. 여기서도 놓아버림은 두 가지이다. 버림으로서의 놓아버림과 들어감으로서의 놓아버림이다. 놓아버림의 관찰이란 놓아버림 그 자체가 관찰이다. 이것은 윗바사나와 도의 동의어이다. 윗바사나는 반대되는 것으로 대체하여 과보로 나타난 무더기들과 업형성력들과 함께 오염원을 버리기 때문에 형성된 것에 대해 무상 등의 결점을 보고 그 형성된 것의 반대인 열반으로 기울어짐으로써 열반에 들어가기 때문에 각각 버림으로서의 놓아버림과 들어감으로서의 놓아버림이라 한다. 도는 근절로서 무더기를 생기게 하는 업형성력들과 함께 오염원들을 버리기 때문에 열반을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열반에 들어가기 때문에 각각 버림으로서의 놓아버림과 들어감으로서의 놓아버림이라 한다. 이 두 윗바사나의 지혜와 도의 지혜는 각각 이전의 지혜를 계속해서 따라보기 때문에 관찰이라 한다.
청정도론의 설명에서 보듯이 12번째까지의 앞의 3번째의 4개조까지는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방법이 둘 다 적용되었지만 이 4번째 4개조는 윗바사나의 방법만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외살리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외살리에서 큰 숲의 중각강당에 머무셨다. 그 무렵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정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부정함을 칭송하셨고 부정을 닦는 수행을 칭송하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반달 동안 홀로 앉고자 한다. 하루 한 끼 탁발 음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대답한 뒤 하루 한 끼 탁발 음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았다. 그때 그 비구들은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정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부정함을 칭송하셨고 부정을 닦는 수행을 칭송하셨다라고 하면서 갖가지로 부정을 닦는 수행에 몰두하면서 머물렀다. 그들은 이 몸에 대해서 전율을 느끼고 혐오스러워하고 넌더리를 내면서 칼을 들어 자결을 시도하였다. 하루에 10명의 비구들이 칼로 자결하기도 하고 하루에 20명이 칼을 들어 자결을 하기도 하고 하루에 30명이 칼을 들어 자결을 하기도 하였다. 그때 세존께서는 그 반달을 보내시고 홀로 앉음으로부터 일어나셔서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그런데 왜 비구승가가 줄어들었는가?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정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부정함을 칭송하셨고 부정을 닦는 수행을 칭송하셨습니다. 그래서 비구들은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정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부정함을 칭송하셨고 부정을 닦는 수행을 칭송하셨다라고 하면서 갖가지로 부정을 닦는 수행에 몰두하면서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이 몸에 대해서 전율을 느끼고 혐오스러워하고 넌더리를 내면서 칼을 들어 자결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명의 비구들이 칼로 자결을 하기도 하고 하루에 20명이 칼을 들어 자결을 하기도 하고 하루에 30명이 칼을 들어 자결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다른 방법을 설해 주십시오. 그러면 비구 승가는 구경의 지혜에 확립될 것입니다. 아난다여, 그렇다면 외살리를 의지하여 머무르고 있는 비구들을 모두 집회소로 모이게 하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대답한 뒤 외살리를 의지하여 머무르고 있는 비구들을 모두 집회소로 모이게 하였다. 그런 뒤 세존께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비구 승거가 모였습니다. 이제 세존께서 가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집회소로 가셨다. 가셔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자리에 앉으셔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고요하고 수승하고 순수하고 행복하게 머물고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일어나는 족족 즉시에 사라지게 하고 가라앉게 한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무더운 여름의 마지막 날에 뜨거운 먼지 덩이들이 소용돌이 치고 있는데 때 아닌 큰 먹구름이 몰려오들어 그 자리에서 그것을 사라지게 하고 가라앉게 하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고요하고 수승하고 순수하고 행복하게 머물고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일어나는 족족 즉시에 사라지게 하고 가라앉게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들숨날숨에 마음 챙김을 통한 삼매를 닦고 어떻게 많이 공부지으면 고요하고 수승하고 순수하고 행복하게 머물고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일어나는 족족 즉시에 사라지게 하고 가라앉게 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빈방에 가거나 하여 가부좌를 틀고 상체를 고추 세우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그는 오로지 마음 챙기면서 숨을 들이쉬고 오로지 마음 챙기면서 숨을 내쉰다. 길게 들이쉬면서는 짧게 들이쉬면서는 온몸을 경험하면서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희열을 경험하면서 행복을 경험하면서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마음을 경험하면서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마음을 집중하면서 마음을 해탈하게 하면서 마음을 관찰하면서 탐욕이 빛바램을 관찰하면서 소멸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리라며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들숨날숨의 마음 챙김을 통한 쌈매를 닦고 이와 같이 많이 공부지으면 고요하고 수승하고 순수하고 행복하게 머물고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일어나는 족족 즉시에 사라지게 하고 가라앉게 한다. 관련 주석과 죄를 읽어보겠습니다. 주석서는 몸의 31가지 부위에 대한 혐오와 10가지 부정의 명상 주제를 말씀하셨다고 길게 적고 있습니다. 주석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과거에 500명의 사람이 사냥꾼이 되어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그들은 죽어서 지옥에 태어났지만 어떤 유익한 업 때문에 다시 금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세존의 문화에 출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지었던 원래의 나쁜 업의 일부분이 익어서 이날 밤에 자살을 하거나 타살을 당해 죽게 되었다. 세존께서는 이것을 예견하셨지만 세존께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셨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범부였고 일부는 일례자였으며 일부는 불안자였고 일부는 아라한이었다. 아라한들은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이고 성자들은 선처에 태어날 것이다. 그러나 범부들은 그 행처가 정해지지 않았다. 세존께서는 이들 범부들에게 부정에 관한 말씀을 하여서 그들이 몸에 대한 집착을 여의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천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하셨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부정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이지 죽음을 칭송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니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일이 돌이킬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희생자가 생기는 현장을 피하기 위해서 반달 동안 홀로 지내신 것이다. 이상이 주석서를 요약한 것이지만 이처럼 업에 의해서 피할 수 없는 자살과 의도가 개입된 자살을 구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듯합니다. 율장에 의하면 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였고 서로의 목숨을 끊어주기도 하였으며 미갈란디카라는 땡초에게 부탁하여 죽여달라고 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석서에 나타납니다. 한편 주석서에 의하면 예류자 이상이 된 성자들은 남을 죽이지 않았고 남에게 죽이라고 하지 않았으며 죽이는 것에 동의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범부들이 그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 경도 꼭 읽어봐야 할 경입니다. 이 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아래와 같이 설하십니다. 비구들이여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고 거듭거듭 행하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비구들이여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고 거듭거듭 행하면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성취한다. 4가지 마음 챙김을 닦고 거듭거듭 행하면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성취한다.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고 거듭거듭 행하면 명지와 해탈을 성취한다. 이러한 내용은 아난다경 1과 비구경에도 나타납니다. 경이 길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독송하지 않지만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 경도 주석 주회와 함께 꼭 정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19장 요약입니다. 들숨날숨의 마음 챙기는 공부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직계 제자들이 직접 수행하신 대표적인 불교 수행법으로서 부처님 당시부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들숨날숨의 마음 챙기는 공부는 경전의 16단계로 정형화되어 나타납니다. 김벨라경, 들숨날숨의 마음 챙기는 경 등에서 세존께서는 이 16단계를 다시 4개의 무리로 분류하여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의 각각에 대응된다고 설하십니다. 즉 1번에서 4번의 넷은 사념처 중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의 확립에 해당한다고 설하시고 5번에서 8번은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의 확립에, 9번에서 12번은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의 확립에, 13번부터 16번은 법에 대한 마음 챙김의 확립에 해당한다고 설하십니다. 청정도론에서도 이 가운데서 첫 번째 4개 조는 초심자를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명상 주제이며 나머지 3개의 4개 조는 1번에서 4번을 통해서 삼매를 증득한 자들을 위해서 각각 느낌, 마음, 법의 관찰로서 설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정도론에서는 들숨날숨의 마음 챙기는 공부를 헤아림, 연결, 다음, 안주함, 주시, 환멸, 두루 청정함, 되돌아봄의 8단계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헤아림이란 단지 헤아리는 것이고 연결이란 쫓아감이고 다음이란 닿는 것이고 안주함이란 본산매이고 주시함이란 윗바사나이고 환멸이란 도이고 두루 청정함이란 과이고 그들을 되돌아봄이란 반조입니다. 아주 요긴한 가르침이므로 청정도론의 해당 부분을 정독할 것을 권합니다. 청정도론에서는 들숨날숨을 챙기는 것을 숨이 계속해서 닿는 부분에 마음 챙김을 두고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들숨날숨의 마음 챙기는 공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설명으로 남방 스님들이 많이 인용하는 구문입니다.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닫고 거듭거듭 행하면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성취하고 4가지 마음 챙김을 닫고 거듭거듭 행하면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성취하고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닫고 거듭거듭 행하면 명지와 해탈을 성취합니다. 이상으로 제19장을 마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20장 4가지 바른 노력과 선법, 불선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